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 또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재림신앙이라 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재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내용 중에 오늘 순서가 바로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됐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재림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재림의 시기는 우리의 눈에 감춰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언제 종말이 온대,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이런 이야기는 다 이단이에요. 거짓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명시해 두셨기 때문에 그 날을 지정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지난 세월에도 많이 있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우리는 다 모여 있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흰 한복을 입고 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모이고 집도 팔고 막 난리를 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재림의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재림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재림하실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즉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심으로써 재림을 사실화, 실제화하신 거예요. 시기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그 시기만 감추어 주셨을 뿐이에요. 재림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어요. 500여 성도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목적을 고백했어요. 목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심판의 대상을 명시하셨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당시에 이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 그 음부에 죽은 자들이 죽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올 텐데, 그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죽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예전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내려가 있는 음부까지 가셔서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통치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까지도 통치, 영역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든 악한 일을 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원든 원치 않든, 믿는 자였든 믿지 않는 자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착한 일, 자기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산 사람, 그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과시로 착한 일 많이 한 건 하나님 보실 땐 악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삶이 어떠했든, 나의 형편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내가 섬길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살아온 사람, 즉 악을 선으로 갚을 사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과 나의 죄된 습관과 날마다 싸운 사람, 이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본성적인 삶을 날마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했다면 그 산채로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한 자는 뭐겠어요? 그 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그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적도 없이 자기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자기 기분과 감정과 뜻이 우선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심판의 대상을 명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고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선고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죽는 날까지의 삶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는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게서 악이 건드려졌겠지만 그 악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 핑계를 그때는 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핑계에서 돌이켜야겠지만 그 생명책에 그 핑계가 그대로 기록될 테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너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 너는 지옥으로 갈 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한다면 그 재림을 통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나의 삶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고,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게 아니지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익숙한 습관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냥 너 교회 다녔어? 너 영생의 부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니?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 말씀이 중심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니 그걸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점검하시며 그 자리에서 다 공개하셔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는 삶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 목사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그걸 다 조목조목 낭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속이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까마귀같이 고개만 숨겨놓고 자기가 숨겨진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삶이 기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생각이 말을 뱉게 해요. 그 말이 행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악에 속한 건지 하나님의 선에 속한 건지를 생각에서부터 따져야 해요. 이 생각이 나를 기준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한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생각인가? 여기부터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되고,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으면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바울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주님의 가치를 멸시하게 되거든요. 진리가 우습게 보여요. 세상 가치로 볼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막 퍼포먼스 하면서 놀려요. 목사는 돈 가지고 뉴스거리에 나오는 사람, 여성들 가지고 뉴스거리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막 놀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가치가 없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는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력이 있고 위치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있다 없어질 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이념 결정이 나니까 그 즉시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되잖아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모함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있던 자리 다 빼앗기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면류관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하여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평생을 달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한다고 욕을 먹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도망을 다니고 그랬지만 나는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삶이란,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3절에서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이 소망? 지금 제가 여태 말씀드렸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재림하여 오셨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익숙한 생각, 익숙한 습관, 익숙한 감정,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을 돌이키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온갖 더러운 생각을 품은 채 기도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채 욕망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이 안에 가득 품은 채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 됐다. 이건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로만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나의 내면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의 보혈로 씻겨질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데, 내 욕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그게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내 뜻, 내 감정, 내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더 많이 받는 자도 있고 적게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예요. 내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고 바꾼 만큼 상도 받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는데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상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뭘 행한 걸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와 뜻과 습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꾼 삶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상을 줄 거야 라고도 약속하시잖아요. 계시록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날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익숙한 생각의 습관, 익숙한 감정 처리의 습관, 익숙한 행동의 습관, 여기서 돌이키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생명책에 나의 삶이 기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을 기대하는 것이,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 내가 생명책에 내 삶이 그대로 기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돌이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겐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서 하나님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 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보는 공개적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재림하여 오셨을지도 몰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이미 오셨어 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도 와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내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게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물리쳐야 해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벌써 오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올려지실 때 사람들이 올려지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공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약속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기름을 충전시켜 놨어요. 근데 5 처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느라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채워넣지 못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5 처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부음 받은 자를 뜻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날마다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이 갈망이 되고 더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구대로 내 습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염려대로 내 걱정대로 주님은 의식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에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훌륭한 일을 했구나. 너 나 같은 일을 했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가 한 행실이, 너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의 이름으로 했다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한 일,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사는 삶을 힘쓰는 사람,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종말이 기다려지는 거죠.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오히려 종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이 두렵겠죠.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러겠죠. 그 사람은 주님이 10년 후에 와도 10년 후에도 그 모습이에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10년 후에 돌이키면 되지 안 돌이켜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계속 미루니까.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미루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선한 싸움 싸움이라고 애쓰고 수고했다 안나야. 애썼다. 그러면서 안아주실 그 주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가서 나도 주님 뵙고 싶었어요. 눈으로 뵙고 싶었어요. 주님.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 따로, 내 맘대로 따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수할 겁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마다 설교.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셨더라고요.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거냐고. 개털 모자 쓰고.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안고 안기며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그 선한 싸움을 싸느라 힘든 거, 주님이 그때 한마디면 다 풀리지 않겠어요? 네가 그 선한 싸움을 싸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안다. 너에게 내가 상을 예비했단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선한 싸움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선한 싸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주님이 상물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삶이라는 걸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하며 상급을 예비하시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 재림 때에 심판을 약속하셨고 그 심판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재림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